2023년 8월 7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느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을 통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 그리고 진짜 믿음에 드러난 가치라는 주제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10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적인 말씀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말씀 사역과 함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적들을 보자면 3장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걷게 한 것과 9장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있던 애니아를 낫게 한 것,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살린 것, 또 사도들을 통한 나타난 이적은 5장에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이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적에는 더욱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바울의 말씀 선포가 없어도 얼굴에 땀이나 손을 닦는데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여러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앞치마를 가져만 대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말씀 사역에 놀라운 이적이 더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지켜본 사람들은 13절에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보기에 바울에게 나타난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이적에는 특별한 마술의 기술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기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기를 시도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문처럼 읽기만 해도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술사들과 비슷하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이들 역시 앞에 나온 마술사들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기를 시도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에게 나타난 이적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을 내쫓기는커녕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오히려 도망치게 되는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마술사와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차이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한 후 복음에 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진 또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마술처럼 주문을 달달 외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누구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 쉽게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처럼 자신들의 출신이나 직분, 경험을 통해 드러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품 가방, 시계, 지갑 등등 명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똑같다고 다 같은 명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진짜가 비싼 이유는 그 브랜드의 가치와 장인 정신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짜를 정교하게 만든다고 한들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드러나게 되지만 흉내내는 믿음,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뿐 아니라 조롱당하고 결국은 우스운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는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통해 성령님의 일하심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믿는 사람들은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마술을 했던 사람들 역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19절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하는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널리 퍼져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에베소 역시 마술을 하는 행위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마술책이 있었습니다. 가짜 믿음으로 창피를 당하게 되었던 마술사들은 그동안 보였던 자신들의 행위를 버리기 위해 마술책들을 모아 불사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인 마술책의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의 값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이 은 하나이라고 합니다. 한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모아 불사르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통해 드러난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는 마술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흉내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라는 큰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을 송두리째 뽑아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의 믿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누리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습관, 가치, 물질 등을 버리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양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진짜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을 때, 진정성 있는 회개와 결단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흥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고 잘못된 가치와 습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보급형이 아닌 세계에서 다 하나밖에 없는 명품과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가치를 내려놓는 결단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니 죄악을 불사르고 온전히 돌이키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의 그 길만이 우리의 온전한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겠다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